특별한 기간이 아니면 골로새서를 계속 강의할 겁니다. 주님께 도와주셔서 제가 잘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부터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6절 다시 한번 있어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이른 복음이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까 잘 생각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우리가 믿는데 이 종교를 시작한 단어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기독교의 시작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랑이 모든 게 중심이 되어져 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기독교의 시작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다른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진노라는 말로 기독교가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복음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라 진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만약 죄가 없다면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들이 믿을 필요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아예 필요가 없는 종교가 되어집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않았더라면 타락과 심판이 없었을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독생자도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죄는 참아 보지 못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졌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심판받아서 그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리고 제발 좀 지옥 얘기하지 마세요. 심판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입을 틀어막아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진리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심판의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지금 당장 세계에서 일어난 대혼란, 혼돈, 기후의 재앙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고 무사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랑이 없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일들, 장차 우리들이 받을 엄청난 기업을 바라보고 들어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들 안에서 완벽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삼총사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구원의 새 축복들을 넘치게 받고 누리게 된다면 우리들이 살아간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도전을 이기고 넉넉히 구원을 받으며 그날에 들어가리라 믿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도 안에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사랑, 그리고 하늘에서 하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는 믿음의 삼총사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골로새서를 강의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이 믿음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구원의 세 가지를 어우르는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이 구원의 삼총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과정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서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 들어갈 것입니다. 구원의 삼총사를 이루는 복음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들 안에 자리 잡힌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복음이 우리들 안에서 자리 잡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른다, 다가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 복음을 우리들은 듣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들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게 되어지고 이제 그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가르치는 이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마음에 잘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정해진 방식대로 믿지 아니하면 결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성경은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이미 이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렀단 말은 도착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달되었다. 요새 말로 하면 아주 쿠팡이 요새 유행인데 쿠팡이 이제 쿡 누르면 그냥 아침에 문 열면 도착했다. 이런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 이르렀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르렀단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도착하였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음 스스로가 우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마치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처럼 어느 날 보니 복음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도착했더라, 배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이 보내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보낸 복음이 나에게 도착하여 있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원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나선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지 우리가 찾고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꿈에도 그리스도를 만날 의도조차 없었고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오하였고 예수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고 주를 믿는 자들은 다 반역자리다. 유대의 종교를 어지럽게 하는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다 잡아 죽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다메섹을 향해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었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날 수 있었던 확률은 0%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믿음조차 가지지 못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 주님께서 전혀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 길을 찾아서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바울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복음이 바울이 복음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그런 사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단 한 명도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 만난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그를 찾았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번 깊이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죽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이르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렀다. 좀 경건하지 못한 표현으로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배달되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아 나실 아무런 힘도 지식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 이르르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온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 대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왜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절대 가볍게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됩니까?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전파된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복음이 그냥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루고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종이 되셨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는 여러분 대신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이 복음의 이름에라는 말을 우리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분의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죄의 허물로 죽어 지옥에 던져질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결코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 복음 듣는 것을 무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가장 겸손한 방식으로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면 어찌 그 보응을 취하리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 황송한 방식으로, 겸손한 방식으로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시하여도 되는 그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조주의 모든 사랑과 겸손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복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각 교회들이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 있고 주장하고 있고 교회 성장과 이런 것을 난리치고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 특별히 목사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너는 내 복음, 너에게 이르는 복음을 어떠한 자세로 전파했는가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저에게 이르는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 전달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된 놀라운 소식이 이르렀어도 그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일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이 이르렀을 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찾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였을 때 그들은 귀를 열고 이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일어난 일이지 결코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오히려 더 많은 숫자들, 상당 숫자들은 이 자들이 낮부터 대는 낮술을 먹고 이렇게 취해서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하고 조롱하면서 그런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거절한 그들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귀로 듣기는 하였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는 말은 마음을 기울여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열어서 듣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학생들이 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지만 그것을 깨닫는 아이들은 오직 그 선생님의 가르친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들, 즉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학생들만이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듣긴 듣지만 듣지 않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은 듣기만 하지만 다 한쪽으로 흘러나가고,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지만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거듭나야고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듣는 자세에 대해서 똑같이 강조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성령도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이르렀을 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들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비판적인 모든 자세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럴 것, 그 말이 그럴 것이다, 저 말이 옳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또 똑같은 소리 하지. 우리 교회 가면 똑같은 소리 또 해 하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매일 듣는 소리이지만 저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듣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듣는 말이 옳고 그러다는 결정을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듣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나 정말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고 미리 결정하고 듣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믿음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듣고 나서 설득되면 그런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듣고 믿지만은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때는 아예 귀는 닫아버려서 듣지만 결코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학자들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에서 미리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소리는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나는 저 말을 믿지 아니할 거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듣기 때문에 귀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결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참된 변화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듣지만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야 되고 마음의 귀가 열려야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반대로 들리고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은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지?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틀림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것은 너무 비과학적인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고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남자여자가 성적 관계를 전혀 갖지도 않는데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인가? 아마 이것은 상징인 것이 틀림이 없어라고 이미 마음에 그렇게 굳어버리고 결단을 하면 결코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도 전파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맞을 거야. 저런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거야. 만약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을 사기치는 것이라면 아니 저 사람 왜 돈도 받지 않고 저렇게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지.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틀리면 진리일 거야. 그들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향해서 듣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들으니 곧 복음이 그들 안에서 깨달음이 되어 믿어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구원받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즉 듣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진실로 듣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지고 듣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믿고자 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전심을 다해서 듣지 아니하면, 저 말이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마음에 귀를 열어서 듣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은 믿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나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은 것이요. 그런 자들도 마음에 결심을 해서 나는 들어보겠다, 믿어보겠다, 저 말이 맞을까 하는 오픈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자들이 들리지 않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이 이르러도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단순히 육신의 귀가 아니라 듣고 잊어버려 듣고 지나가고 인간의 육신적인 교훈이나 받는 그런 듣음이 아니라 진실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듣지 아니하면 결코 아무리 복음이 여러분에 이르러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 복음이 전파하려도 듣지 않는 자들 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열정적이어서 복음이 정말 그런가 하여 믿지 못해서 정말 복음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공부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놀란 계시가 주어도 이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결코 이 말이 들어가지 않고 이 말이 귀에 꽂히지 않습니다. 이런 물에 떠다니는 오리 보시기 바랍니다. 오리는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그 오리가 물에 떠 있으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물 한 방울 오리의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굳은 자들, 마음이 닫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이미 결심하고 앉아있는 자들은 100년, 1000년을 복음을 들어도 그들에게 이른 복음은 결코 그들 안에서 싹이 트지 않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귀를 열도록 힘써야 됩니다.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듣기 전부터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주여 주여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들었지만 마음을 굳게 해버리니까요.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리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모든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마음의 귀를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귀는 열려서 여러분의 이런 복음의 놀란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마음을 다하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복음 안에 담기는 놀란 진리를 여러 마음의 중심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사멸되고 말합니다. 수없이 듣고 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아무 말도 듣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결코 여러분 머리로 지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바꿀 정도로 마음 깊이 알게 된다는 뜻, 자신의 의지를 바꿀 참된 지식, 정말 자기 전 인격이 동의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손을 댑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곧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 아이는 이 물이 아주 뜨거워서 또 집어넣으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런 말 하면 내 배우자가 많이 상처를 입으니 다음에는 꼭 이런 말 안 해야 되겠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결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싸우면 조금 있다가 또 똑같은 말을 하여서 제 아내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이 상대에게 아주 심한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깨닫긴 깨닫는데 실천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그는 반드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깊이 깨닫게 되면 이런 멈춥니다. 저도 어느 날 나의 행동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런 행위들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래도 이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얼마나 결혼관계, 서로관계에 해를 미치는가 나는 이미 이해하고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것은 머리를 통한 지적 작용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닫는 장소이고 마음이 깨달으면 그것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비로소 행동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적으로 깨닫고 머리로 깨달아도 이런 마음에 이것이 기록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실천에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주님 한탄하십니다.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으리라.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눈을 닫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닫으니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쁘고 여러분이 흔히 변명하는 대로 여러분의 머리가 혼돈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혼탁되니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머물고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수없이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해 수없이 눈물을 흘리지만은 여러분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서 마음의 기록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행동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기록하게 줄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역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은 실제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깨닫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믿기에 우리 지, 정, 의가 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의지상수는 이런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의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감동돼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만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의지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 감정이 뭉클뭉클 올라오면 바로 우리들이 들은 것이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왜 우리 집사람과 관계 속에서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험한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멈췄던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막 가슴이 아프고 통해가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다는 결단이 일어난 정말 강한 감정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나는 나의 잘못된 행위를 멈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 즉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창자를 뒤틀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감정이란 신호를 통해서 진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의 창자가 뒤틀린 정도로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을 입으신 그분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행동은 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뭉클하는 감정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서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복잡하면,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이 신호는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고 세상적인 것이 흥분하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 모든 감정 체계를 지배하여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감정은 일어나지 아니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딸려가며 세상의 일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일들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새롭게 해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야만이 너희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믿음은 바로 이 감정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 안에서 물컥물컥 올라오는 것,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걸 아무리 생각해도 내적으로 아무런 감정의 신호가 올라오지 않는 자들,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곧 시련과 혼란이 다가오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속으로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외쳐도 베드로처럼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 거룩한 감정 기록되도록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 눈에서 눈물이 들어,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해서 우리 마음에서 뭉클뭉클하는 것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구하여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감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세요,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가 우리 마음에 오게 된다면 반드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날 것이고, 이 거룩한 감정이 여러분의 의지를 자극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고, 바로 이럴 때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이르러도 듣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데,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전 인격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이 감정, 거룩한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히는 중요한 기관이,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하게 되려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힘써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이 주어진다. 네 마음이 병들면, 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조차 들어가서 싹이 쓸 수 없다. 죽음만이 임하게 되어진다. 마음을 부활시켜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룰 때 그 복음을 마음을 다하여 들으시고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감격과 감동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으시라 그렇게 부르짖으시면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들을 때 감사와 감격과 눈물로 들으면서, 그럴 때 바로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믿음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법무부 장관이 좀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또 참 우리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참 저는 아예 요새 정치 뉴스를 안 봅니다. 보면 속상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가운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아주 인기입니다. 왜 인기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똑똑하기도 하고 일도 잘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앞으로 대통령감이라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제가 본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지금까지 경험한 수는 가장 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우리나라 큰 사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론스타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회사가 있는데 둘이 재판이 붙었습니다. 10년 동안 재판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게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의 이 투자회사가 한국의 어떤 유한은행을 흡수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정부가 방해를 해서 약 6조 원의 손해를 보았다. 이 론스타가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국제재판소에 고소를 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결과는 일부 판결을 받아들여서 6조 원 중에서 다 6조 원을 갚을 필요는 없고 한국 정부 책임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 3,100억 원에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이기도 하고 또 3,100억이라는 큰 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것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사실을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이 판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이제 다시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단 1원이라도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법무부는 싸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여졌습니다.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이란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댓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말 속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뭉클뭉클하였다는 댓글들이 쭉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한동훈 장관의 무슨 말이 나와 그들의 마음을 저렇게 사로잡았을까? 왜 저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도대체 왜 뭉클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피라는 단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돈 하니까 국민들의 피가 끓어서 국민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피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의도적으로 했든 모르고 했든 피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많은 사람이 뭉클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또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저렇게 강하게 사로잡아서 복음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게 새겨지게 할까? 나는 한동훈 장관의 이 연설을 잠깐 체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전략적으로 그런 단어를 선택했는지 진정으로 국민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난 알지 못하지만은 피라는 단어가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진리,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피라는 단어에 그렇게 필이 꽂힙니까? 왜 사람들은 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의 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여져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피라는 단어의 의미를 심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가장진 피라는 한 단어에도 우리 가슴이 이렇게 뭉클할진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말이 어찌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깊은 감동이 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뭉클하는 순간 바로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는 순간에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에서는 피라는 말에는 사람들이 감동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에는 아무런 감동받지 못한 죽은 세대가 오늘의 세대이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자들의 죽은 마음입니다.
장관이 나를 위해서 국민들이 피와 같은 세금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감격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눈물에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우리 가슴은 냉랭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습니까? 어째서 우리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피해는 감동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피해는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한 죽은 사람들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면 무슨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참된 사랑의 죽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할지라도 이미 살려주셨고 그 성령께서 오늘 사망하는 자들의 마음에 이 거룩한 피를 기록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예식을 거행할 때 주님 그 무엇보다도 이 피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구하옵나니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부드럽게 만드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선 여러분 잠깐 묵상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나오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와 그분의 살에는 우리 죽은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면 결코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지 머리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장관이 정치적인 술책을 가지고 하는지 누가 압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피에는 감동받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는 이 죽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들이 잘못된 영혼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실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일어나시면 전화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